2020년 4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의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소망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을 영어로 living hop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러나 그 뜻은 영원한 소망이며 진짜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죽은 소망도 있을까요?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 소망은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아니지요. 가짜 소망, 임시적인 소망, 그것이 마치 진짜 소망인 줄로 알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이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 가든지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소망을 이렇게 기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소망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 소망을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불변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진짜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희망을 이 땅에서 어디서 얻을지 못할 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 산 소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유익한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 소망을 누가 주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들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요? 손을 마음에 이렇게 얹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산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박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나요? 믿음으로 거듭나지요? 무엇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요. 이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하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작은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긍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신명기 말씀 보고 있지요. 신명기 말씀 잘 보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너희의 힘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잘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보고 신명기 말씀 묵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도 은혜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이라. 유산이라, 유업이라. 육신의 부모님은요, 육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에게 육신의 것을 유산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한 100억, 1000억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를 주든 간에 그것은 육신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그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유업이라, 썩지 않는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럽지 않은 유업이라, 더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유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쇠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쇠하지 않은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2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참 꽃들이 아름답게 폈었습니다. 개나리와 목련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 좀 추워지고 좀 날씨가 변해서 지금 개나리가, 목련이 다 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철쭉이 아주 예쁘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꽃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꽃을 보면은 예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꽃을 보면은요, 마음에 힘든 것, 또 피곤한 것, 마음 아픈 것,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참 아름답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요, 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카타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카타콤의 시대에 13살 먹은 소년 폴리오라고 하는 한 소년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재판관이 이 폴리오라고 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가 믿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셨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폴리오라고 하는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이 소년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기쁨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왜 산 소망이 필요할까요? 산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환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환난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고통을 당할 때 반응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멋있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야수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분노하고요, 막 머리를 벽에 막 받고요, 막 감옥의 철창에 막 머리를 받고요,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 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니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고 막 돈을 내고 그러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적 있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어 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나는 여기뿐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F라고 익명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작곡가요, 작사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 꿈에서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 F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월 달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과 대화한 것은 3월 초였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 30일 날 이 전쟁이 끝난다는 음성을 꿈에서 들었고 이 F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3월 31일 날 그 다음 날 이 F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망의 원인은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된 의학적인 원인이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병 때문에 죽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3월 30일에 정말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그 사람 건강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잘 이겼는데 고난 이후에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만났는데 그 이후로 사람이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겼는데 고난을 잘 이기고 나서 가정에 돌아가서 왜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내가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만 잘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대한 것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달랐기에 그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혼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나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진실한 믿음에 기초한 영적 생명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영적 기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겼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끝까지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붙들고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백성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산 소망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합니다. 산 소망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그 산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잘 이기고 용기 있게 더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산 소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구원의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본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얻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때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빚어 주십니다. 여러분, 금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보면은 불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였지요. 이 금도 아름다운 금, 아름다운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아주 순수한 금이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도자기가 태어날 때 도자기를 굽게 되지요. 도자기를 굽게 되는데 1300도 되는 열에서 도자기가 구워진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불에서 태어난 보석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300도 되는 이런 불을 가열을 받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나게 되는데, 도자기가 생겼는데 또 흠이 있다든지 또 아름답지 않다든지 그러면은요, 이 도공이 망치로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불에 넣고 다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불로 우리를 연단할 때 있습니다. 불은
뜨겁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아프지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산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환난이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산 소망을 붙들 때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는 고난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 소망의 결과, 그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산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 소망을 붙들고 환난과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환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는 도자기와 같이 우리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세속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어떤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